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때는 교회가 핍박당하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살 때였습니다. 베드로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혹시 예수 믿을 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온다든지 내가 예수 믿어야 뭐 되나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의 나라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믿음의 시작은 모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4장 27절에 믿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7대 복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 보여주신 7가지 모습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체로만 계시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두루와 시도 이방 땅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표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그분은 지금도 히브리 13장 7절에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셔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를 그분을 믿으면 속죄받게 하시는 제사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죽어서 끝났으면 소용이 없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소생한 거고 부활이 아닙니다. 이 아나스타스 비활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시는 만왕의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본래 본체의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승천인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치 사약의 주가 교대되는 것처럼 율법 시대 때는 성부가 주라 그러면은 공생애 때는 성자가 주라 한다면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성령 오셨을 때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같이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분은 이제는 가시적으로 성경 예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는 날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도 무슨 전쟁도 먹고 사는 문제도 무슨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그렇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이제 갈라지는 것은 오른편의 양들은 천국으로 가고 왼편의 염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양과 염소가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믿음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믿었다가 실패하는 사람과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히 구별된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믿음 충만하자 말은 확신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도 믿음이 짤짤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납니다. 이게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확신하면 충만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10,000가지 복이 있지만은 대표성으로 7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배워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두리뭉실 무슨 죄산만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왕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거를 사망,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 9장 27절에 운명적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 제사장은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서 죄에서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포로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 세 가지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죄사 한번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바르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는 어떤 인정이나 동정이나 아닙니다. 이거는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신 거지 두리뭉실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절로 오는 또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를 믿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한 자되니라. 이 구원의 복, 이 신분의 복, 이 모든 믿음의 복은 우리가 연구해서 신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복 중의 복이 구원인데 배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라.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군건 나중에 부활승천해서 영원히 몸도 영생할 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신분도 마귀 자식이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요한복음 1장 2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믿었더니 영접은 믿음과 동격인 거다. 믿음은 좀 추상적이죠. 영접은 좀 확실합니다. 모셔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로마서 8장 16절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가? 여전히 주인은 예수 안 믿어도 집진이고 나는 새빵살인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비교하시되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권과 친구권이 있는데 상속권은 인간관계처럼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친국을 우리가 소유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비는 아까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대체적인 친구입니다. 기도할 때 대상은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도가 대상,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때 모든 것이 다 씻어내라요. 저도 육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했을 때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났을 때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평안이 오고 눈물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상황에 따라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고전 3장 16절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는 겨울인 것처럼 겨울이면 추운 것처럼 세상이기 때문에 환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는 세상의 환란이 있습니다. 또 의식주 모든 사는 생존 경쟁의 환란이 있습니다. 더 큰 환란은 사탄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복음으로 믿었으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1절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한 자인데 하나님께로 한 자는 4절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우리의 믿음인지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안 당하고 없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지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면서 사셔야 돼요. 지난주 한번 돌아오시고 졌나 이겼나 세상의 환난에가 여러분 졌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여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보의 권세 이길 권세란 말은 세상 사람은 알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나 낙원을 갔다가 음부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낙원은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음령적으로 음부 갔다 지옥 가는데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음부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음부권세를 이기고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우선 영적인 복을 깨달아야 기쁨이 오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법복은 육신적인만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시간표가 되니까 전제로 영혼 잘된 같이
영혼 잘된 같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전주라고 범사도 살리고 강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육신적인 축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옥 같고 사자총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니까 3년째 되니까 10배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100배의 복을 받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배 복 받으니까 빚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의 개념이, 돈의 물질관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건 따라오는 복인 것입니다. 건강도 그때 따라오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있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타는 영생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곱씹고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그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의 복음, 이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복들은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한마디로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큰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7대 복음인데 10,000가지 또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셨는데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관계된 생각 속에서 가족이면 가정 생활을 성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뭐 집에 나갔다 들어오도 않고 또 자기 의무도 안 하고 그러면 가정이 불행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입학했으면 학교 생활을 해야 학생으로서 행복하고 학생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뭐 학교 가도 하고 결석만 하고 놀라댕기나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생존경이 치열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직장이라도 직장이 됐다고도 출근도 안 하지요. 또 늦게 출근하고 뭐 또 일찍 나오고 예를 들면 업무량도 형편없이 하고면 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교도 안 되지만 믿음 생활은 내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없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병이 듭니다. 성경은 죽었다는 놔두는데 왜 안 죽는다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보면 서로 죽어가요. 제가 보면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야 성령 역사하고 믿음 생활이야 은혜가 임하고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야, 이 놀라운 사랑 전 잠깐 묵상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감동했습니다.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가문적으로 종갓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조상만 섬기고 세상 그 무속문화 우상문화에 쩌들고 그냥 세상 복의 기준 따라서 그것만 복장이나 따당했다가 다 망하니까 사회중독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2달 만에 술 담배가 끊어지고 사회중독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 아픈 외목마을이거든 바다거든요. 바닷가에서 9월 15일 날 74년 침대를 봤는데요. 얼마나 황홀한지. 억지로 안 돼요. 믿음상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안 돼요. 되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강권하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턱턱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턱턱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야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야 받은 복도 계속 굴리면서 이따도 보겠지만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신분도 노예 출신들 많고 홀로 된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미쳤구나 그럴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렇지 않았지요. 금요일 날 우리가 독립교양관장님을 모시고 성시원동본부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초청했는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역사도 알아야 되고 독립운동도 알아야 되고 보십시오. 역사는 부정하지 못했으면 역사가 점점 왜곡되고 오기 때문에 문제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면 독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선언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선교사들 활동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신앙 역사, 여러분 교회 역사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그 이전에 천주교인들도 순교한 게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이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로 온 것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6세 지금 중국에 선교하던 그분이 결혼 1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사모님이 그냥 풍토에 죽으신 것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너무 이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리를 시험으로 하는 탈을 타고 그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참수당한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한 것입니다. 1832년쯤 된 겁니다. 그런 그 피 흘림의 흔적이 한국에 부흥된 것입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초대 성도들은 목숨 걸고 있으면 됐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동일했습니다. 모이는 숫자 그렇고 그리고 숫자는 적었지만 올바르게 믿었습니다. 금주운동을 했고 가지가지 모든 겸손운동, 사랑운동을 했습니다. 숫자는 적었어도 사회 모든 끼치는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들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본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만큼 잘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게을러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고 모임 있다고 그러고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7.735 복음운동은 표가 아닙니다. 성경운동인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판이 됐을 때 노아만이 살아남은 것처럼 광야 600만 명이 두 사람 살아난 것처럼 정말 여리고성이 다 죽을 때 나만 살은 것처럼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죽음의 순간에 의의 멸관을 바라봤던 그런 분들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영적 운동하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즉 성경운동이고 믿음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중요한 믿음 생활, 우리 그것도 대표적이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면 때를 따라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 칭찬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둘러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저도 무속사역하면서 다른 표적 없었으면 그냥 한두 당에다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찾아갔다가 가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지가지 치유역사라는 걸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전도 현장에 있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기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약성은 전도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소리만 잘해서 안 됩니다. 전도 현장 가 있어야 신앙의 약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22년도 말 23년까지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다 집회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분들이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최고의 교회 자랑하는 하는 말들이 한 가지 난 이 목사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다. 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몰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성도 여러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은 것입니다. 비실비실해서 태풍만 만나면 가로수 다 뽑히고 그런 것처럼 산등상에 있는 그 나무는 다 미리 예비적 훈련받고 해서 뿌리를 또 기내는 때문에 절대로 꺾어지지 않고 뽑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안 대환란인 것입니다. 지금 인봉환란은 끝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봉환 끝나면 인봉환 없느냐?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환란이면서 그리고 나팔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나팔환도 진행되면 대접환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팔환란 때 휴거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나 이런 무서운 환란 앞에 그냥 시시한 신앙 살아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킬절을 차는 마귀와 싸우고 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5대 믿음 생활, 봉사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지난주를 연상하기 위해서 계속 한번 서론에서 한번 다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하면은 감사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감사 열매 맺는 것은 영육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생활하거나 또 예배 생활, 전도 생활,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 생활 목적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 믿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법칙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상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본 감사 생활 성공한 베다니 마리아 실패한 아나니를 한번 대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처음 영접했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죽을 때 또 살렸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감동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렇게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니까, 마지막 주간이었으니까. 그 시체의 향유를 부어야 될 유대인 장례품에, 장례 문화에 누가 예수님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유 묻습니까?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살아계신 동안 그 향유를 붓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을 내면서 회번이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읽은 말씀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함께 기록하라. 함께 기억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념비.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지 않습니까? 동상 세우고 다 무너질 겁니다. 영원한 기념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고서 땅 팔았지만 땅값 감추기 만든 사탄에게 쏘가서 그 숨겼다가 들었다가 저주받은 모습, 사도행전 5장 5절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장사꾼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와 있었거든요. 삽비라 여전히 남편하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게 땅값 전부였다고 쓰고 있을 때 너도 남편과 대리할 때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루에 2 쌍묘의 비극,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입니다. 이러면 그냥저냥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거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저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생활 실패해서 그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고 감사생활 실패해서 믿음이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실패하면 믿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을 못 삼게 해요. 자꾸 믿음 생활 실패하게 만듭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예배 자꾸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전도 같은 거 관심 듣게 만들고 감사는 부담금스럽게 가는 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혹시 성령의 감동 교통돼서 어떤 그 깨달음이 있거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늬만 모양만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대 봉사생활입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봉사생활 실패하면 화가 있고 성공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인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으로서 일, 아까 교동문에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 봉사, 저 사람은 저 봉사, 이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하게 되니까. 나답과 아비유는 그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일할 또 성전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불을 이제 밝힐 때 아무 불 갖고 안 돼요.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그 불을 갖다가 성소를 등잔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딴 데 가서 쉽게 생각하면 가까운 데 있다든지 편한 이런 식으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거 굉장히 진노한 것입니다. 오늘 제사,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알레티아,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이런 잡다한 얘기하고 무슨 인간 철학이나 사상, 종교 얘기하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향에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가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이거를 구약시대야.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구약 신약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말씀이니까 우리가 구약을 한 거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죠. 신약은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저 제사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예배 봉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제복이 있는데 이 소매하고 이 끝단에는 방울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 성소에서 제사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땡갈땡갈 왜 그랬냐? 즉사하거든요.
죄 잘못 지나면 즉사한다니까요. 오늘 산지다 드리는 성도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예배를 또 드릴 필요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함정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봉사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지만은 이 달란트는 재능인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 봉사생활 실패한 것과 화를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절입니다. 두리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제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한테 각자 달란트를, 이 탤런트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을 어원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재능인데 이제 직분 준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 많이 받고 적게 받았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무슨 뭐 목사는 대단하고 집사는 그게 아닙니다. 직분은 똑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묻어놓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앞절에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포악하고 인정도 없고 절대 용서도 안 하고 그런 의미죠. 내가 달란트를 잘못 관리해서 이것까지 없애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하는 말이가 논리적으로 그러면 묻어놓지 말고 그 은행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건 핑계였던 것입니다. 봉사장을 싫은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29절 3절인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저런 말씀도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 오실 때 저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다 그냥 직분 맡겼잖아요. 근데 직분을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편리주로만 갑니다. 육신 편리한 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야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니 달란트 감췄다고 지옥 가나? 전 지옥이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지옥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달란트 감춰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달란트 감춘 것이 믿음이 실패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생활 안 하니까 믿음이 실패했다. 갓난아이가 젖을 주는데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젖 안 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양식을 먹고 믿음이 운동도 하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데 믿음 생활하니까 먹도 못하지 또 운동도 하니까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 다 영적으로 그 라우디가 교회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자기는 부자라고 돈은 많아요. 라우디가 교회가 옷도 잘 입고 있어요. 좋은 차 지금처럼 그런 뭐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가라는 것과 눕는 것과 영적으로 나는 한국교회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점점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은 없다 그 말이죠. 그 결국은 오늘 슬피 우는 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성공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4절 5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지금 히브리서는 주제가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 누구보다 우월하다 할 때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지금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4장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모세를 인용했습니다. 모세를 인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이 신실이 봉사입니다, 이게. 근데 봉사가 또 믿음입니다. 원문은 같아요. 신실이나 충성이나 믿음이나 피티는 맞는데 한 존재를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충성이나 신실로 번역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봉사했다. 그래서 광역교회 40년 동안 광역교회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이 광역교회가 변덕이 죽을 것 같고 조그만 문제만 나오면 불평불만한 게 광역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오늘도 이 시대에 광역교회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질 못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칠 때 복음과 믿음의 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 400년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농담 능력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런 등등 하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뭐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뭐 별별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그걸 다 감당해 가면서 주여 하면서 참고 먹겠던 그 모세.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종으로 했지만 아들로 일했다. 예수님이 모세가 우월하다고 한 말씀인데 광야교회 봉사생활을 했던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최고의 낙을 누릴 수 있었고 때로는 보아도 왕도 될 수 있는 가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교회 그 봉사할 때 모세에게 이미 그런 복을 준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우리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15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너희를 왜 안 읽느냐? 너희가 모세를 위대하다고 하면 왜 나를 안 믿느냐?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호요시하고 부경을 누릴 것을 하나님 백성과 저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생각해서 더 기뻐하는데 더 큰 상을 바라봅니다. 뭘 말합니까? 인생도 복된 인생이고 영생도 천국의 영생인 것입니다. 절대로 봉사생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칠 때 믿음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칠 때 믿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행해서 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때의 복이고 영생 때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였던 승기 맡았던 여호수아 광야교회를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그 봉사 성공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만약에 광야교회가 없었으면 가나안도 없지요. 모세가 광야교회를 잘 봉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못했으면 광야교회 목회한 모세도 실패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고 또 오지만 여러분 그 복음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승이 참 중요합니다. 승계가 중요합니다. 세습이 아닙니다. 승계, 계승인 것입니다. 교회도 계승을 잘해야 됩니다. 승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 교인들 다 속성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정작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하니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을 것이라 주었느니 하면서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좌론하고 치우치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 31개 왕들이 있는 도시국과 종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불철주야 정말 밤잠 못 자면서까지 거의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전쟁하고 그런 거 많지 있었습니까?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 봉사는 게으르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었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노라. 참 재버릇해 못 준다고 그 종족들 가문의 문제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 때.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짜리만 데리고 가난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다 그거 뭐 몇백 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지만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그 지파들의 대표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세겜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23장서부터 24장까지 두 장 얘기할 때 쭉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다 그동안 일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건 그쪽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성길을 택해라. 우리가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비교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절이 참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내 집도 건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여러분 진짜 복종의 뭐지? 가정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개념을 사니까 그렇지 한 식구가 한 집에 살고 밥 사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구에 살고 한 사람은 천국에 산다고 보십시오. 밥이 넘어갑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내가 받은 복을 잊지 말고 누리고 그 믿음 생활하면 또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란트 갖고 안 나왔으니까 시간 가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이 남긴 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주인이 떠나간 다음 저들은 즉시 바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묻어놓은 사이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더 열심히 됐습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신 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5달란트 또 다른 달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저거 있는 거 뺏어라. 그리고 10달란트 주라 하니까 종들이 이게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복음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거 있는 거 뺏기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안 하면 뺏긴다니까요. 직분도 뺏긴다니까요. 아이고 시원하네 직분 뺏기니까 벌써 그건 신학 실패한 거죠. 난 명국 성도들이 분별 있길 바랍니다. 가치관 영적인 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천국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 마십시오. 누구는 저러다더라, 어느 교회는 저러다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 남으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가는 시대인데요. 재산 몰수하는데요. 그래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일꾼들, 그래서 남는 자는 더 남기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뺏기고, 아직은 얄쌀없습니다. 인정, 사회주의 아닙니다. 신앙은 완전히 복음주의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또 이렇게 1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배전 4장 우리 1절부터 다시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본문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지금 이 봉사 단어만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4장 1절에 2절에 육체의 때가 얼마 남았느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 또 지나가니까 육체의 때가 이제 하나 지나간 겁니다. 그럼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그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역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편안한 건 죽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부지런해서 모든 믿음 생활 회복하십시오. 사랑 생활도 회복하고 예배 생활도 회복하고 전도 생활 회복하고 감사 생활 회복하고 봉사 생활 회복하고 다음 주에 순종 생활 회복하고 끝에 이제 기도 생활인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약한 자는 병군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병이 듭니다. 병 들면 고치기 힘듭니다. 안 될지 모릅니다.
왜? 그 정도 간 사람은 회개를 못 해요. 회개도 내가 의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회개하지. 이미 잡힌 게 너무 많이 잡혔으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물론 교회가 도와주긴 도와주지만은 뭐 교회 말 듣습니까, 솔직히? 교회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감들 여러분 직분 봉사하십시오. 또 주일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구원은 우리말은 공짜지만 최고의 하나의 값을 치렀지만은 이 상벌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의 법칙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려라. 심은 대로 거두려라. 믿은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생활이나 또 예배, 전도, 감사, 봉사생활, 성과가 답은 똑같아요. 우리 확신하고 그리고 기쁨을 늘리고 사탄 결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는 건데 성경의 66권 요약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대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실제 해보세요. 7대 이 확신한 말은 믿음을 자꾸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 예수님은 공생하셨어. 십자가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재림하실 거야. 그냥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7가지가 엮어져 있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은 7대 복이지만 대표성입니다. 받은 복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야 받을 복이 생깁니다. 받은 복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 받은 복은 다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자꾸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 영혼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솟는 기쁨이라는 표현처럼 뭐 캄캄한 것 같지만 시로라 같은 그런 빛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과 싸운 사람들 그 복음 누려보십시오. 지금 사업도 실패했고 빚쟁이 쏟아지고 연말에 모든 막 여러 가지 뭐 자살성도 있는 사람 속지 마십시오. 그건 현실이니까 그냥 놔두고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는 뭔지 모르겠네. 성경 얘기하니까 자꾸 묵상하고 누리다 보면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네. 난 한 자녀네. 한 자녀를 누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승리할 수 있어. 어떤 일도 음부한 나 안 나고 갈 거야. 나는 지금 안 되지만 이제 잘 될 거야.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나의 것이야. 이러면 거기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일이 믿음 생활을 통해 된다니까요. 그 믿음 생활하면은 성공하면 우리 사도행 2장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사람들 볼 때는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저들은 그 7대 복음을 확신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뭐 대성 앞에 가도 달달달, 어떤 뭐 로마 법정 앞에도 달달달 겁나 깨웠습니다. 오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에 좋은 일이 생겨서 저 기쁨을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쁨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정체가 바로 이런 정체구나 이게. 새빵살에도 내 정체는 바로 이런 정체구나. 지금 뭐 뜬금없이 뭐 일이 안 돼도 그러다 보면은 믿음 생활 연결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요놈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앞에 사랑도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도 실패하게 만들고 감사도 실패하게 만들고 전도하기 실패하는데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 있었습니까? 성령은 자꾸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 생활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향 맞추고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새벽 예배도 깨주기도 하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은 늦게 오셨더라고요. 늦게 와도 그 늦는 데는 온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예요. 안 그런 사람은 이제 개념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 뭐 귀찮은데 큰일 납니다. 말씀드려 큰일 납니다. 인정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생은 인생과 비교도 안 됩니다. 인생 때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면 밟힌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영성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그동안에 뭐 재산 모으고 뭐 좋은 집 아빠 샀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혹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을 7대 복으로 믿는다. 나는 대표적인 7대 복을 내가 이미 받았다.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가문 귀신은 떠나가라. 외쳐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 덮어주는 것입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왔으면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제가 똑같은 주제라고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파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하기를 멈춰야 했던 초대교회 운동, 그게 바로 명칭하여 우리는 7775 복음동이라는 것입니다. 7775 복음동은 그 노아 때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때 두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세 때 바울처럼 되는 영적 운동인 것입니다. 꼭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이 믿는 마지막 때 더 부흥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생활의 복이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330장 찬양하